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솔로몬이 어느 포도원을 이렇게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대번에 이거 참 게으른 사람 밭이구나, 지혜 없는 자가 소유한 포도원이구나, 이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 3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30절에서도 깨닫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게으르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혜 없다 그랬거든요. 게으른 것과 지혜 없는 자가 이 동일인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 아이고 참 사람 게으르구나 이러고 넘어갈 건데 솔로몬은 여기 더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지적인 힘이 아니에요. 온 몸을 바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가진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온 몸을 때와 정도, 경우에 맞게 사람이 행하게 만드는 힘이 지혜지, 시험지 잘 풀게 하는 머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것,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바른 행위를 합니다.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 것이 지혜입니다. 공부를 잘하지만 사람이 참 못했다 하면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공부를 잘한 겁니다. 지혜는 그 안에서 선함이라는 어떤 윤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이 선한 능력을 발휘함이 될 때 그거를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밭을 이 모양으로 만든 사람은 포도원이라고 이름한 밭에 대하여 아는 게 없는 겁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농사법 아는데요. 그걸 알고 있다면, 사람은요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행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행하지 않잖아요. 모른다는 말이고 그만큼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아예 모르는 사람과 달리 조금을 알고 있지만 행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농부고 저건 포도원이고 내가 포도를 심는 밭으로 삼았다는 요 지식만 가지고도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나는 이때에 포도원을 짓는 농부로서 이러이러한다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희한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신자로서 자기를 나도 신자야 이렇게 말한 거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신자라는 말을 나는 신자입니다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신자라는 말을 쓰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문자적 정의는 똑같이 한 줄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에 사람은 신자 아니거나 신자에 대해 진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행위가 부족할 때 저 사람은 잘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알지만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알면은 저거보다는 잘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게으르기만 한 게 아니라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묘하게 그렇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마땅하다는 것이 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주일,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가만히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예배자는 휴대폰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예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지난주엔가 우리 신학생 둘이 왔었어요.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성경이 없어서 휴대폰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랬던 거 어쨌든가? 저 몰랐는데 하여튼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해서 제가 잘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뜻이었어요. 지혜로운 예배자는 자기가 성경 한 권을 가져오지 못해서 휴대폰을 이렇게 제끼면서 봤다고 그것을 마음에 참 이 하나님 앞에 죄 또는 부끄러운 행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자는 앉아있으면 뭐 그걸로 됐지 뭐 이렇게 나갑니다. 똑같이 스스로를 예배하는 사람이라 할지 모르지만 자기 행위에서 참 예배자로서 부끄러운 부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예,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농부가요, 씨를 심었어요. 31절 보세요. 포도원을 어떻게 하냐? 밭 모양새가 다른 농작물을 심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 한 그루 안 보여도 포도원인 줄 알아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1년생이 아니라서 나무들은 분명히 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인 줄 알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벼는 1년마다 심어야 되지만 포도나무는 1년마다 심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자라고 몇 년, 몇십 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커 있고 열매가 몇 개 열려 있기도 하고 이파리도 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게 가시나무예요.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덮었다잖아요. 그죠? 지면과 땅 전부에 퍼져서 덮어 있더라. 돌담도 무너져 있더라. 이 담벼락은 지게석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건 무너지면 바로 가서 다시 쌓고 보수하는 게 제가 어려서 본 농부들의 이 뭡니까? 이게 첫 번째 하는 행위입니다. 경계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벼락이 넘어져 있다. 집이든 농작지건 담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그거를 방치하는 것은 정말 뜻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 집이나 밭에 대하여 별 뜻이 없는 사람, 진짜 게으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온 지면을 덮을 정도면 얼마나 손을 안 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가꾸는 것도 농부의 일인데 심기만 한 사람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생각이 깊었답니다. 이건 뭐 깊이 생각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이 깊었다는 말은 농사하는 사람의 마땅히 해야 할 일 정도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원리를 체득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원리를 체득해서 여러 영역에 비추어 보고 적용이 가능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원리를 체득해서 여러 영역에 비추어 봤다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게으름의 이유도 사실 이 농부의 게으름의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하나라는 어떤 공통의 원인에 입각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영역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도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는 구하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자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훈계를 받았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와 지식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말 안 해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솔로몬이 생각한 것을 우리가 후세에 남겨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3절 34절이잖아요.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남겨주어야 하겠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본인이 깨달은 것도 바로 사실 이거라 그 말이겠죠. 게으른 자는요, 일할 때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고 일할 곳을 안 나옵니다. 조금만 더 자자. 그리고 안 나옵니다. 조금만 더 눕지 뭐.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그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는데 그 장인어른이 사위인 레위인에게 아이고 그건 뭔데 좀 더 먹고 가지 하룻밤만 더 자고 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지체했다가 아침에 출발해야 할 길을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가까운 데로 간 것이 바로 여부스가 아니 어디 있지?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악질들이 있는 곳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외에도 좋은 성들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급하게 늦게 출발해가지고 주변을 관찰하지 못하고 탐색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간 곳이 바로 몹쓸 곳이었어요. 항상 그래요.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눕고 조금 더 자자. 물론 게으른 자가 잠만 자는 건 아니에요. 오락도 하고 다른 유흥거리도 즐기고 그래요. 그렇지만요. 게으름의 대표적 행위가 잠을 많이 자는 겁니다. 잠을 청하는 속삭임은 때를 알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들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의 말로서 다른 말도 있겠지만 잠 좀 자자라는 말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깨어나라 그럽니다. 깨어 있으라.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눈을 뜨란 얘기고 가란 얘기고 일하란 얘기입니다. 잠자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눈 감고 보지 말고 눈을 뜨고 읽으란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깨웠죠. 정말 잠자던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때에 맞추어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게 성경 말하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잠자는 것은 그 반대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은 실제로 또 자리에서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34절에 빈궁이 강도가 추워대. 여행자가 추운다는 그런 번역도 있어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히 당황스럽겠죠. 거기다가 군사, 기습 공격을 해서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 내주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급작스러운 파멸을 겪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이 먹을 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묵혀놓은 밭, 그거 하루 와서 밭 갈아가지고 또 농약 쳐 얼마나 또 금세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옵니다. 의외로 안 돼요. 땅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때에 맞춰가지고 다시 일해서 소득을 얻으면 되지 않은데 그 소득이 안 나오거나 나오는 데까지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러면요 그 기간이 3일만 돼도 사람은 살기 어렵죠. 일주일 되면요 구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지 못하면 또 일을 못해요. 뭐 그냥 단순히 말하면 노숙자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노숙자들이 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이 있지만
이게 현물 가치가 안 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노숙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입버릇이 돼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1년이나 2년만 밭을 방치해도 이처럼 궁핍과 빈곤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와서 손쓸 도리가 없이 정말 굶어 죽어야 하고 망한다면 1년간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노라. 받았다는 말은 주신이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보고 나한테 깨달아고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방에서 한 번 주일을 보내버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한다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그거 없애야 된다. 이제 예배당으로 나와야 된다. 성도들 중에 다수는 온라인 예배 상시화가 필요하다. 습관 한번 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식당에서도 밥을 즐겁게 먹다가 한 1년, 2년 쉬니까 귀찮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으쌰 그래 네가 뭐하고 내가 뭐하고 이렇게 말 안 나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수고하니까 거기서 한두 사람이 또 따라붙고 이러면서 좀 미안하고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어서 점점 정상화가 되어갔죠. 잘 안 됩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게 그렇게 큰 일이고 그렇게 힘든 일이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2년 사이에 전부 다 우리가 약골이 되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야, 방에서 한 번 주일 보내고 나니까 교회 안 갔잖아. 집에 하루 종일 있었잖아. 야, 피곤이 다 풀려서 일주일이 기억나더라. 그동안에 맨날 교회가 아니라고 아우 피곤해가지고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는 사람 집에서요. 야, 한 달 동안 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들어봤는데 요즘 표현으로 그것도 나쁘지 않대. 나쁘지 않으려고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보통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을 판단할 때 그죠? 뭐 그럭저럭 괜찮다는 말을 쓸 때 나쁘지 않대요. 사안 자체가 클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표현도 잘 안 써요. 근데 예배를 사안을 아주 격을 떨어뜨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괜찮던데 뭐 이런 거. 자세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고 또 내 마음대로 있고 중간중간에 전화만 끊고 나서 다시 할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예배라고 보기도 참 어렵지만 성경의 예배는 교회의 편지를 썼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오면 공동체 소리를 한지 모르겠어요. 아 맞다.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설교가 공동체에 나오면 야 그거 듣고 싶은 방송으로 채널도 바꿀 수 있어. 나 지옥 싫어하는데 오늘 맨날 보던 방송 그 목사님 오늘 지옥 설교하다. 내가 그래서 오늘 천국 설교 들었잖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그렇죠. 2년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영의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도요. 눈이 벌써 흐리멍텅해지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정렬입니다. 좌우정렬. 영혼의 균형 감각과 정렬됨이 중요한데요. 말씀의 지식도요. 흔들흔들합니다. 눈알이 빙글빙글거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마주쳐서 대화를 할 때 똑바르지 않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자신감이 없거나 심리가 좀 불안하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나한테 자기가 쓰기 좀 부끄럽거나 하여튼 뭔가 비정상적이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사람이 딱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드릴 때 눈알이 빙글빙글 돌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보여요. 이 말씀이 저 사람이 들어가지 않거나 자기한테 지금 처지는데 그걸 고백할 때는 내 마음을 치지만 고백할 때는 오히려 눈에 힘이 나서 주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외면하고 싶거나 부정하고 싶을 때는 눈알이 빙글빙글 돌아요. 움직여요. 흔들흔들거려요. 2년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요, 냄새가 나요. 쓰레기를 마음에 갖고 있거든요. 청소를 안 해놨어요. 쥐새끼가 들락날락하고 고양이 와서 똥 싸고 개가 나쁜 거 먹고 설사하다가 죽어가지고 있고 오만 개 그 사람 영혼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별의별 악취가 다 나요. 참 교리를 듣지 못하고 썩어 빠진 세상 이야기를 듣고 더러운 말들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들. 진짜 그런 사람은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요, 우리가 눈을 뜨고 대화를 하면 텔레비 말투가 나요. 사람이 벌써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고 누구랑 대화를 많이 했는지 딱 들으면 알아요. 유튜브 냄새가 나요. 당장 그렇게 돼요. 눈 감고 생각을 시작하면요, 잠들기 전까지 자기가 봤던 화면이 빙글빙글 돌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그래서 더러운 것과 육신에 속한 것들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줄줄이 나와요. 그리고 꿈을 꿔도 경건에 이르기를 애쓰는 모습은 자기가 생각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 내가 꿈에서도 이 모양이구나. 자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러고 보면 24시간 경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눈 떠 있어 말할 때 그렇지, 잠자기 전에 하는 생각 그렇지, 잠속에 꿈에서도 그렇지. 3년 회개하지 않고 10년 세상의 틀을 밖에 사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의 말을 영혼에 관하여 표현한다면, 포도원 이야기를 영혼에 관하여 표현한다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이 깊었다 했잖아요. 왕으로서 정치하는 것에도 아마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아는 여러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그 왕은 왜 그런가? 이 왕은 어떤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교회 가는 길에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집을 본즉 보라, 담이 무너졌고 마당은 잡초로 뒤덮였으며 지붕은 뚫려 있기로 그때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노라. 하루만 쉬자, 한 주만 빠지자, 화면을 보고 1시간만 더 자자 하니 눈을 뜬즉 대적들이 은사를 도적질해가는 뒷모습을 볼 것이요 내 영의 아름다움이 순식간에 쇠하여 심히 마르리라. 사람이 마르면 참 보기 흉합니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영적인 마름이 순식간에 있습니다. 빨라요. 정말로 빨라요. 한 달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의 얼굴에서는요, 은혜의 윤기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빨리 말라버립니다. 몇 시간 예배 시간에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 보면요, 진짜 눈에서 총기가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빨라요. 제가 어젯밤에도 식구들이 밤마다 우리 가정 예배 있잖아요. 우리 큰애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할 것이라 이 말씀을 또 우리 식구들한테도 좀 전할 필요가 있었고 딱 이 말씀 갖고 설교했어요. 아이도 인정을 했어요. 영적인 곰핍이 얼마나 빨리 와버리는지. 순식간. 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이르신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마칩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여 쓰리라. 이 포도원 주인이 지혜가 없어 깨닫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망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세대에 스스로 이스라엘이요, 스스로 교인이라 신앙이라 해도 이와 같이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제 멋대로 끝을 자기가 결론을 지어서 갖다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고 정말 끝까지 지혜롭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를 얻어서 나의 종말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일이라 주 예수께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날, 이것이 지혜요 진리의 지식이라 우리가 이 날을 지키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게으를 수가 없고 어리석은 자는 부지런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의 표징 중 하나는 깨어 있으며 게으른 자의 증표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깨어 있어야 될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를 찾는 일에 깨어 있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일에 영의 보초를 잘 세워서 한 번도 패함 없이 무너짐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게으름이 나타납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지한 자는 그것을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부지런하게 하사 나의 종말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앞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